오늘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7장 31절에서 49절까지인데요. 먼저 48절과 49절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8절과 4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니라. 아멘. 오늘은 최고의 인생을 사는 법이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좀 시간이 된 이야기이긴 하지만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에서 굉장히 웃기는 일이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여자 100m 달리기 대회인데 여자 100m 육상에서 18초 37이라는 기록이 나왔습니다. 보통 기록들이 11초대예요. 그런데 18초대에 달렸다라는 것은 그냥 여고생들 체력장 수준이에요. 이런 황당한 일들과 그리고 이런 어떤 황당한 기록이 왜 나왔냐 하면 그 아프가니스탄 대표로 나온 리마 아짐이라는 그 여성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여성이 왜 이런 기록을 낼 수밖에 없었냐 하면 그 아프가니스탄에 아주 그 난리가 있었죠. 그래서 전쟁이 있었고 내전이 있었고 그리고 그거 끝난 다음에 올림픽 조직위원회에서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냥 자격이 안 되는데 초청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아짐이라는 이 사람이 사실 실력이 안 되는데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냥 나간 거예요. 그래서 한 달 연습하고 나왔는데 한 달 연습했다고 실력이 늡니까? 그러니까 18초 37이라는 이런 어떤 황당한 기록이 나오게 된 거죠. 사실 또 이런 어떤 비슷한 웃기는 일이 또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올림픽에서 2000년 시드니 올림픽에서 수영 남자 자유형인데 100m에서 정식 수영장을 구경해 본 적도 없는 에릭 무산반이라는 사람이 기니에서 왔는데 기니 대표로 나와서 자유형인데 자유형이니까 어떤 수영 영법을 해도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어떤 수영 영법을 하면 개헤엄을 친 거예요. 개헤엄으로 그걸 달렸으니까 얼마나 웃깁니까?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100m를 18초 37에 달린다.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에서 다른 선수들이 다 통과했는데 이 사람은 그냥 60m 지점을 혼자 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대회를 나간다라고 생각했을 때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그리고 비웃음거리가 될 거다라고 생각하고 아무도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 내려놓고 뭐 어떠냐? 내가 나라의 대표로 나가겠다. 그리고 올림픽에 나가는 게 어디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거기에 나간 거죠. 그럴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냥 100m밖에 안 달렸는데 100m를 달렸다라는 그 이유 하나로 사람들이 전부 다 기립박수를 하고 박수를 쳐줬어요. 100m를 18초 30이라는 아주 평범한 기록으로 바닥 중에 바닥의 기록으로 최고의 인생을 살았죠. 왜 그렇습니까? 두 가지 이유죠. 하나는 나를 사랑한다는 것, 나라를 사랑하는 것.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뭡니까? 바닥 인생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최고가 되게 하는 것은 절대로 내가 대단한 것을 가지고 있고 내가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두 가지예요. 내가 뭘 사랑하느냐. 그리고 또 다른 하나, 내가 너무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그걸 다 쏟아부어야 되는데 그게 어렵죠.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쏟아부으면 돼요. 그런데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자기가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다 쏟아붓지 않죠. 다윗이 최고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최고의 인생을 살아간 이유가 뭡니까? 두 가지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 하나님을 목숨 걸고 생명을 걸고 인생을 걸고 모든 것을 다해서 사랑한다라는 것. 그리고 다른 한 가지 이유는 잃을 게 없는 사람이에요. 바닥 인생이에요. 손해볼 게 없는 인생이에요. 지킬 게 없는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뭐 아쉬울 게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최고의 인생을 살려고 하면 그 무엇보다도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요.
가지려고만 하지 말고, 소유하려고만 하지 말고, 내 자존심도 내려놓고, 내 교만함, 오만함 다 내려놓고, 내 욕심과 그리고 쾌락을 향한 욕망 다 내려놔야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이 돼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러한 자세와 태도를 가진 사람은 반드시 절망 가운데 희망이 됩니다. 절망 가운데 뭐가 된다고요? 희망. 그러면 절망 가운데 희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어디에서 어느 곳에서든지 간에 교회에서든 사회에서든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친구 관계에서든 희망이 되려면 자기 자신의 정체성이 분명해야 돼요. 내가 누구인지가 분명해야 돼요. 내가 있는 그곳에서 내가 뭐 하는 사람인지가 분명하고 명확해야 돼요. 우리 오늘 본문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3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이스라엘 백성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투를 벌이려고 서로 양쪽에 대치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벌 떨고 있었어요. 떨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골리앗 때문이거든요. 골리앗이 나와서 나하고 싸우자라고 하면서 소리 지르고 하나님을 욕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을 옵니다. 아버지 심부름을 와서 보니까 황당하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이란 사람들이 골리앗 무섭다고 벌벌 떨고 있거든요. 그래서 쫓아다니면서 왜 이럽니까? 나가 싸우십시오라고 계속 부추기고 있어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사울 왕한테 보고를 합니다. 그때 사울이 그 보고를 듣고 다윗을 부릅니다. 여기서 다윗의 모습을 보세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리고 아버지와의 관계에서는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고 그리고 사울 왕과의 관계에서는 나는 사울의 신하고 자기 아버지한테 이런데 왜 나한테 이런 험한 심부름을 시켜? 왜 나한테 도시락 같은 거 들고 다니게 하고 왜 심부름하게 하고 왜 형들 뭐 잘 살겠지 알아서 하겠지 왜 나한테 이러면서 아버지하고 티격태격하지 않습니다. 아들로서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갔을 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요. 골리앗과 자기가 싸우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자기는 군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거기 있는 군사들한테 격려를 해줍니다. 어린 소년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나님 믿고 싸우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싸우십시오. 계속 격려합니다. 독려합니다. 또 사울 왕이 부릅니다. 왕이 부르니까 어떻게 합니까? 무슨 왕이 저래 이러면서 우습게 여기지도 않고 그리고 그 왕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절망 가운데 희망이 되려면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고 분명히 해야 되는데 그 정체성은 마음으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행동과 삶으로 분명해야 돼요. 내가 가정에서 뭐 하는 사람인지, 교회에서 뭐 하는 사람인지, 직장에서, 사회에서, 이 시대에 뭐 하는 사람인지, 어떤 사람인지 이게 명확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오늘 본문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3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다윗이 사울 왕 앞에 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울 왕을 오히려 위로하고 격려해 주는 거예요. 골리앗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안 싸웁니까? 그러면 나한테 허락해 주십시오. 내가 가서 싸우겠습니다. 내가 책임지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 희망이 되는 사람,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누구인지가 명확하고 그리고 책임을 질 줄 압니다. 책임감이 있어야 돼요. 책임질 사람이 없는 곳은 무너집니다. 절대로 잘 될 리가 없어요. 회사의 사장이다. 가만히 자기 방에 앉아서 책상에 앉아서 도장만 찍고 사인만 해주는 것 같나요? 도장을 찍고 사인해 주는 건 뭘 의미합니까?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내가 책임진다는 거예요. 직원들이 와서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보고를 받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직원들이 보고한다라는 건 책임을 떠넘긴다는 얘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책임을 지려면 어떤 인생이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께 보고하는 인생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리는 인생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인을 받고 하나님의 결제를 받는 인생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 멋대로 하는 거예요. 내 인생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자기 인생 자기가 책임지는 인생 정말 피곤합니다. 직장생활 쉽지 않고요. 또 사회생활 절대 쉽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를 이용하려고 하고, 그리고 나를 즐거움의 대상으로만 여기고 내가 아무것도 없어 보이고 별 볼 일 없어 보이면 우습게 알고 짓밟는 세상이에요. 그러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되죠. 정말 강자가 되든가, 아니면 더 비굴하게 굴고, 아니면 더 약자로 보이고 처참해져서 그냥 긍휼함을 입든가. 그러나 사람 앞에 무릎 꿇으면 점점 비참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 그 인생이 더욱더 위대하게 빛이 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무릎 꿇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무릎 꿇는 사람은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일어설 수 있지만, 사람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은 어떠한 가운데서 계속 무릎 꿇고 포기하고 낙심하고 낙담하고 절망하기 마련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결제받는 인생이 돼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결제받는 인생이 되면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돼요. 내 삶의 영역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런데 이게 안 되면 어떻습니까? 삶의 현실에 치여서 이래서 힘들고 저래서 힘들고 이것 때문에 답답하고 저래서 괴롭고 늘 삶이 고통스럽고 괴롭습니다.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께 결제받지 않으니까 그래요. 그리고 절망 가운데 희망이 되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절망 가운데,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다 막막하고 다 힘들어할 때 그 가운데 희망이 되어주는 사람은 용기가 있고 배짱이 있어요. 다윗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오늘 본문에 그는 어려서부터 무엇이라? 용사임이라. 배짱이 있고 그리고 용기가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서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두려움 가운데 있고 내가 용기가 없는데 무슨 다른 사람한테 용기를 주고 그리고 인커리지 시켜줍니까? 내가 배짱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전형적인 특징이에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놀라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염려하다가도 그것을 금방 벗어버리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오히려 격려해주고 이해해주고 그리고 품어주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모두가 두려워하고 걱정할 때 다윗이 어떤 사람으로 존재합니까? 왕 앞에 나아가서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사람이 그런 일로 두려워하고 떠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러는 거 아닙니다. 내가 가서 싸우겠습니다. 이게 다윗이었어요. 다윗이 재산이 많았기 때문입니까? 학력이 좋았기 때문입니까? 다윗이 그 당시 무슨 스펙이 있었습니까? 내세울 거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력서를 쓴다면 이력서에 쓸 게 한 줄도 없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믿고 있었던 건 뭐냐 하면 하나님께 결제받는 인생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명확하고 분명하게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절망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왕에게 용기를 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최고의 인생은 절망 가운데 희망이 되는 사람. 절망을 피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절망으로 뛰어들어서 거기서 희망이 되는 사람이에요. 내가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과 실력 발휘가 언제 됩니까? 평안할 때가 아니에요. 문제가 없을 때가 아니에요. 진짜 실력자와 진짜 능력자가 있어요. 진짜 능력자는 절망 가운데 그 능력이 발휘가 됩니다. 최고의 인생은 절망 가운데 자기 실력을 발휘합니다. 진정한 실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문제가 보이면 달려들어요. 절대 피하지 않아요.
우리 오늘 본문 34절과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34절과 3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와, 정말 대단하죠. 사자 수염을 잡고 때려 죽였다는 거예요. 진짜 죽였는지 좀 허세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엔 약간 좀 허세 같아요. 남자들은 좀 허세가 좀 있습니다. 보통은 왜냐면 그거로 살거든요. 그거 그냥 못 들은 척 해주세요. 그냥 그렇다라고 하고 그냥 박수 쳐주세요. 정말 대단하네. 이렇게 해주세요. 남자는 조금 그래요. 근데 다윗도 약간 허세가 있지 않았나? 수염을 잡진 않았을 것 같은데. 돌팔매질 잘한 거는 인정하겠는데 어쨌든 모르겠습니다. 사실인지도 모르겠지만 자기가 아직 삼손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것을 쳐 죽였다. 죽였다라는 건 맞아요. 왜? 양을 지켰으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문제를 보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믿음의 사람은 뛰어들어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문제와 어려움을 보면 피해요. 개척교회가 왜 부흥하지 않습니까? 돈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큰 교회도 재정에 계속 허덕여요. 큰 교회가 여유 있을 것 같으세요? 이것저것 현상 유지하느라고요. 굉장히 허덕여요. 현실이 어려워요. 그런데 왜 개척교회가 왜 어렵습니까? 문제가 많은 걸로 보고 그렇게 여기고 아무도 안 뛰어들거든요. 오지도 않고 왔다가도 도망가거든요. 그래서 개척교회에 와서 자리를 잡고 앉아 있는 분들은 그 자체만으로도 대단한 거예요. 저는 이 시대의 다윗이라고 믿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아멘이 나와야죠. 다윗이 대단한 사람이어서 그렇게 놀라운 일들을 하는 게 아닙니다. 다윗의 특징은 하나님을 믿는 실력이 있었어요. 그게 진짜 실력이에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실력을 믿기 전에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다 보면 약간 허세가 나올 수도 있죠. 뭐 나쁘게 말하면 허세지만 좋게 말하면 믿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리고 뛰어든다는 거죠. 그리고 진짜 실력자는 어떻게 합니까? 진짜 유능한 사람은 오늘 본문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 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다윗은 인생의 경험이 축적돼 있어요. 내가 아버지께 순종해서 양떼를 돌보면서도 사자와 곰을 쳐서 죽였는데 하물며 내가 하나님께 순종해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싸우는데 하나님께서 그 골리앗을 그냥 두겠느냐? 절대 그러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늘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진짜 무엇을 믿고 어떤 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인가? 부자만을 연구해서 연구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해진 사람이 있는데 토마스 스탠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지은 책 중에 백만장자 마인드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백만장자가 된 이유, 부자가 된 이유를 분석해 봤는데 그게 8가지예요. 뭐냐 하면 성실하더라.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 다 신뢰를 주더라는 거예요. 믿을 수 있는 그 신뢰를 절대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백만장자들, 부자가 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두 번째는 건전하더라. 비도덕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요즘에 연예인들 한 번에 날아가잖아요. 정치나 재계 모든 인사들이 마찬가지잖아요. 비도덕적인 게 발견되면 한 번에 날아가는 세상이거든요. 그래서 건전하다는 거죠. 그리고 원만한 가정을 이루고 있다. 가정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정생활을 제대로 유지하지 못하면서 부자가 되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철저한 신앙이 있다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 변함이 없는. 그리고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 우정이 있다는 거예요. 친구가 있다는 거예요. 완전히 믿고 의지할 만한 친구가 있다는 거예요. 변함이 없는. 그리고
또 이 낙천적이고 성격이 낙천적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긍정적이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자기 관리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자, 백만장자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배경이 좋았다는 말이 있습니까? 학력이 좋았다는 말이 있습니까? 여건이 좋았다는 말이 있습니까? 무슨 시대를 잘 타고났다 뭐 이런 얘기 합니까? 전혀 아니에요. 자기 자신한테 달려 있어요. 성실함, 신실함, 건전함, 원만한 가정, 철저한 신앙, 우정, 뭐 낙천적인 거, 그리고 자기 관리하는 거, 다 자기 자신한테 달려 있는 거예요. 다 자기 자신의 그 내면에 달려 있는 거예요. 내가 베스트 인생을 살아가는 것, 내가 최고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환경에 달려 있지 않아요. 다른 사람에게 달려 있지 않아요. 나에게 달려 있어요. 내가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다윗의 특징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다윗이라는 사람을 만들어 놓은 그 특징은 뭐냐면 사명감이에요. 진짜 실력자는 어디에 목숨 걸지를 알아요. 이 토마스 스테니가 쓴 그 백만장자 마인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어디에 모든 것을 쏟아부을 줄 알았다라는 게 마지막 요소예요. 어디에 모든 것을 쏟아부을 줄 아느냐. 내가 내 인생과 내 삶과 내 심지어 인격까지도 내가 어디에 쏟아부어야 되느냐. 다윗은 하나님께 쏟아부을 줄 아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해야 돼요. 이게 진짜 믿음의 사람의 실력이에요. 믿음의 사람의 실력은 뭐라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와 함께 하지 않아도, 나한테 돈이 없어도, 나한테 권력이 없어도, 나한테 학력이 없어도, 나한테 백그라운드가 없어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이게 분명한 사람이죠. 이게 분명하면 항상 당당하게 돼 있어요. 두 친구가 따로 이제 배추 장사를 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굉장히 좋은 배추를 구해서 팔아요. 그런데 한 사람은 속이 썩고 고른 배추를 팔아요. 자, 배추를 팔면서 누구 목소리가 크겠습니까? 썩은 배추입니까? 아니면 상태가 좋은 배추입니까? 당연히 상태가 좋은 배추죠. 그런데 썩은 배추를 파는 사람이 목소리가 굉장히 커요. 그냥 뭐 배추 사라고 하고 맛있다고 하고 막 그래요.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두 가지 중에 하나죠. 그게 썩은 배추인 줄 모르거나 아니면 사기꾼이거나. 우리 실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썩은 상태가 뭡니까? 내 안에 예수께서 계시냐 안 계시냐예요. 내가 당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안에 예수께서 계시고 내가 늘 주님과 동행하고 내가 주님을 모시고 산다. 이 확신이 있으면 당당하게 돼 있어요. 이 확신이 없으면서도 당당한 건 뭡니까? 그건 사기죠. 그런데 자기 안에 예수께서 계신다는 걸 모르는데 당당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단들이죠. 이단들이 어떻습니까? 자기 합리화를 해요. 내가 예수다. 내가 하나님이다. 자기 합리화를 해요. 그리고 스스로 믿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속여요. 그러니까 합리화와 거짓말의 차이. 거짓말은 남을 속이는 거지만 합리화는 자기를 속이는 거잖아요. 더 나쁜 거죠. 자기 자신을 속이니까 남을 속이는 게 쉽죠. 너무 뻔뻔하고 너무 당연하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서 진짜 실력자가 되어야 합니다. 진짜 실력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인생이다. 이것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진짜 그 실력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모습이 오늘 보면 37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이 분명하잖아요. 그렇게 분명하니까 주위 사람들도 인정하죠.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의 삶에서 바로 이것이 진정한
실력입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셨으니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나와 동행하는 하나님이 이 어려움에서 나를 건져주셨기 때문에 골리앗의 손에서도 그렇게 하실 것이다. 자기 스스로 간증이 있어야 돼요. 예수 믿으면서요, 신앙생활하면서 간증이 없는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간증이 없으면 사람이 무능합니다. 그 믿음이 믿음다워지질 않아요. 하나님과 동행한 경험,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경험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가정을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교회를 세워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구원해 주시고 바꿔주신 그 놀라운 역사와 은혜와 간증이 없는 사람이 무슨 일을 합니까? 뛰어들어 봐야 돼요.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뛰어들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모신 사람은 쓸데없는 것에 목숨 걸지 않아요. 우리 오늘 본문 38절, 39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자,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싸우러 간다니까 그렇게 해서 싸울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자기 군복을 벗어주고 자기 갑옷을 주고 자기 칼을 줘요. 안 맞거든요. 거추장스럽거든요. 그러니까 벗어버려요. 그런데 보통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기 것도 아니면서 남의 거, 남의 군복 입고 남의 투구 쓰고 남의 칼 들고 의시되는 거죠. 내가 왕의 군복을 입었다. 내가 왕의 투구를 썼다. 내가 왕의 칼을 들었다. 그래서 자기가 마치 왕이 된 것인 양 의시되고 폼을 잡는 거죠. 쓸데없는 것에 목숨 걸지 말아야 합니다. 나는 골리앗과 이제 전투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절대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가 화려한 것에 목숨 걸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리고 자랑하거나 쓸데없는 것 가지고 의스대지 않으려고 했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왕의 칼이나 왕의 군복이나 왕의 투구를 의지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해요. 뭘 의지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사울 왕의 투구와 사울 왕의 군복과 사울 왕의 칼을 의지하고 골리앗과 싸우려고 해요. 그러니까 무섭죠. 그러니까 두렵죠. 그러니까 걱정되죠. 그러니까 인생이 계속 꼬이죠. 계속 그러니까 한심한 인생이 되죠. 최고의 인생은커녕 한심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지닌 것이면 충분합니다. 내 앞에 문제가 있습니다. 골리앗과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감당하는 데는 다른 특별한 것이 필요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께 늘 기도하고 매달리며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가지고 있던 평소의 것이면 충분히 골리앗을 이기고도 남습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우리 4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보면 4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평소에 곰을 잡고 사자를 죽이고 하던 그때 가지고 있던 것 그냥 막대기 하나,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 그 주머니에다가 돌 집어넣은 것, 평소에 가지고 있는 거 물맷돌 그리고 물매 그거 가지고 골리앗과 싸우러 가는 거죠. 그거면 충분합니다. 골리앗과 싸우는데 무슨 스펙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이기고 문제를 이기고 교회에 문제가 있다면 교회의 문제, 가정의 문제, 사회의 문제, 이 시대의 문제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늘 기도하고 경건 생활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생활을 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며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거면 충분해요. 하나님, 내가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데 이거 필요해요. 저거 필요해요. 이거에 되면 내가 저게 되면 내가 교회 일을 할게요. 주의 일을 할게요. 이런 얘기 좀 하지 말자고요. 그거 갖고 싸우는 게 아닙니다. 전쟁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문제예요.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는 것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너무 많은 것이 필요해요. 하나님과 동행하면 다윗은 그 흔한 돌 5개면 충분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냥 막대기 하나, 물매 하나면 충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외로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게 필요하고, 평안하기 위해서 저게 필요하고, 또 내가 즐겁기 위해서 이게 필요하고, 어디 가서 자랑하고 잘난 척하기 위해서 또 이게 필요하고, 하나님을 모시고 살지 않으니까 세상 살면서 너무나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있어야 되고 저것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이거 가지면 또 저게 또 부럽고, 저걸 가지면 또 이게 또 부럽고, 삶이 골치가 아픈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면 충분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에녹을 대단하다고 합니까? 그에 대한 기록이 뭐밖에 없습니까? 그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거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더 이상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기억해야 되는 것, 최고의 인생은 어디에서 주어지느냐? 절망 가운데서 주어집니다. 절망 가운데 우리가 뛰어드는 실력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뛰어들기 전에 뭐가 먼저 돼야 된다고요?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절망 가운데서 우리가 최고의 인생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충성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가족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해타산을 따지지 않고 서로에게 충성하는 사람들이 가족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과 가족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떠해야 됩니까? 이해타산을 따지지 않고 그냥 충성하는 것, 그게 가족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혼자 섰을 때 두렵지 않았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엔 그런 표현은 없지만 두려웠을 거예요. 무서웠을 거예요. 그런데 그 두려움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컸던 거예요. 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데도 가만히 있는데 나라도 죽어야 되겠다라는 게 이 사람의 심정이었을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 41절과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 이렇게 와서 보니까 자기는 혼자 온 게 아니고 방패 든 사람이 또 있었어요. 와서 보니까 다윗이 있는데 얼마나 웃깁니까? 조그맣고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워 예쁘장해요. 뭐 여자애 같았다라는 거죠. 얼마나 우스워 보입니까? 그런데요, 골리앗은 다윗의 외모를 봤지만 다윗은 골리앗의 외모를 보지 않았어요. 골리앗은 하나님을 보지 못했지만 다윗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을 보니까 그 문제가 어렵게 느껴지는 게 아니라, 두렵게 느껴지는 게 아니라 설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까? 우리도 살아가면서 다른 화려한 것을 보고 외형만 보고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부자들의 화려한 거, 외모가 좋은 사람들의 그 화려한 면모만 보고 인스타그램 보면서, 페이스북 보면서 이 사람 대단하다, 그 사람들이 쭉 써놓은 학력을 보면서,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자랑하는 거 보면서 대단하다,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믿음의 사람은 그런 거 보지 않아요. 믿음의 사람은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을 봅니다. 그리고 우리 오늘 본문 43절,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43절과 4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자, 블레셋 사람들이
체격이 굉장히 큰데 목소리도 당연히 크죠. 고래고래 소리 지릅니다. 저주를 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신들, 자기가 모시는 그 신들의 이름으로 저주를 해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그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의 말, 그들의 함성, 그리고 골리앗의 말, 그리고 그 외친 그 소리 전혀 듣지 않아요. 그 소리가 아무리 크든 상관없어요. 그 가운데서도 누구의 음성을 듣습니까?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 삶 속에,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그 고백이 저절로 그 삶에서 나오고 있는 거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우리는 사랑하는 것에 충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 하나님께 충성해요. 아무 조건 없이 충성해요. 내가 이렇게 할 테니 내 생명을 살려주십시오. 저거 해주십시오. 조건 걸지 않아요. 그냥 충성해요. 충성이란 것은 구체적으로 뭡니까? 우리 오늘 본문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4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충성이란 건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최고로 여기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그분의 이름, 내가 모시고 내가 섬기는 그분의 이름을 최고로 여기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최고로 여깁니까? 내가 어떤 것을 최고로 여깁니까? 내가 무엇을 자랑스럽게 여깁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내 인생에서 최고요, 나의 가장 큰 자랑거리요, 나의 가장 큰 기쁨이요, 그리고 내 인생의 보장이 된다는 것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죠. 그리고 충성이란 건 뭡니까? 다윗의 모습을 또 보세요.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무엇을 확신하고 무엇을 선언하고 선포합니까?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이게 다윗의 자세요, 태도고 마음이에요. 자기 능력을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지금까지 경험하고 보고 알았거든요. 하나님이 너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라는 선언이고 선포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내 능력을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 나의 약함이고 강함이라. 왜? 나의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니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왜 드러나지 않습니까? 나의 강함 때문에 그렇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서 신앙의 사람의 모습은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거예요. 자기를 넘어 하나님을 볼 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오늘 보면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4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결국 거기서 충성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고 자기 인생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역사하십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모든 것을 쏟아 부을 때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왜? 그래야 하나님이 드러나기 때문이죠.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인생이 되어야 합니까? 다윗처럼 죽음을 각오한 인생이 되어야 돼요. 죽음을 각오하면 내 믿음이 나와요. 그런데 죽음을 각오하지 않으면 돈으로 때우려고 해요. 적당히 남는 시간으로 때우려고 해요. 왜 그렇습니까? 죽음을 각오하지 않으니까
내가 갖고 있는 돈이 드러나고 내가 갖고 있는 여유 시간만 드러나고 내가 갖고 있는 알량한 재능만 드러나죠. 그러나 내 인생을 걸고 내 목숨을 걸고 내 생명을 걸면 나의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요. 바로 오늘 보면 47절에 있는 이런 다윗의 모습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이렇게 충성하고 이렇게 모든 것을 쏟아붓자 다윗을 통해서 어떤 역사와 어떤 은혜가 나타납니까? 우리 오늘 보면 48절과 49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니라. 참, 다윗 미친 거 아니에요? 물맷돌을 던지려면 가만히 앉아서 정조준해야 되는데 달려가잖아요. 근데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게 많은 요즘에 또 어벤져스가 개봉했더라고요. 얼떨결에 부산에 갔다 제 동생의 인도함을 받아서 또 1년에 한 번씩 영화 보는데 어벤져스를 또 얼떨결에 보게 됐는데 공짜로 보게 됐죠. 거기 보니까 이 마블 아주 경이로운 놀라운 이런 어떤 영화들이 요즘 인기가 있는데 스트레스 엄청 받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카타르시스가 나타나죠. 이게 참 영화를 보고 은혜를 받고 눈물 흘리긴 기분 나쁜데 이게 어쩔 수 없더라고요. 사람인지라. 거기에 보면 영웅들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근데 영웅이 언제 영웅입니까? 어려움을 보고 달려들잖아요. 누가 타노스인가요? 엄청 근데 달려들잖아요. 싸우잖아요. 내가 죽어도 달려들잖아요. 이게 영웅이거든요. 다윗의 모습을 보세요. 너 골리앗? 나 다윗. 너 타노스? 나 토니인가? 네, 죽었지만 마지막 죽었지만 내 팔에 뭐 있는지 알아? 나 이거 꼈어. 뭐죠? 스톤 있죠. 나 이 주먹 이거 끼었어. 이러면서 달려들잖아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손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거 가지고 그 문제와 어려움을 향해 달려드는 우리들의 모습. 무엇이 우리들의 인생이고 그리고 무엇이 최고의 인생입니까? 다윗과 같은 그 아름다운 모습, 그 소중한 모습, 그 믿음과 그 신앙을 소유하는 소중한 인생, 아름다운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꼭 기도하며 기억해야 하는 것.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은 어떤 문제 앞에서도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는 사람은 어떤 문제 앞에서도 웃을 수 있는 날이 온다. 이것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